안녕하십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함께 갖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이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태도라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주제는 아무리 반복해서 들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삶의 함정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에 집중하느라 이미 우리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의 태도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생각은 곧말이 되고 행동이 되며 마침내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즉 태도가 됩니다. 여러분의 태도는 여러분의 표정과 몸짓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리거나 경직된 자세를 취하게 되죠. 하지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자주 듣고 또 자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우리 삶에는 감사할 일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으셨나요? 눈을 뜨자마자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불평의 씨앗을 심으려 합니다.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한데 왜 채워주시지 않는 걸까? 와 같은 생각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그 생각의 흐름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아침 제가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며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당연하게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너무나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갖지 못한 것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겸손한 마음과 목적, 그 태도를 우리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은 감사하는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주어진 수많은 축복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의 고통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누가 더 위대한지를 놓고 다툴 때조차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하는 태도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궁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 중 하나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본적인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더 구체적이고 특별한 계획을 결코 발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더 반복하고 싶습니다.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매우 큰 문제에 직면해 있더라도, 의사로부터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더라도, 자녀가 속을 썩이고 있더라도,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왔더라도,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그 문제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삶에서 잘 되고 있는 모든 것들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제 삶에 일어나는 이 일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만약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듭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보내게 될 것을 감사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또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제 아내가 제가 글을 쓸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저와 함께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할 때도 저는 글을 써야 한다고 말해야만 합니다. 그런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저는 아내에게 불평 없이 글 쓸 시간을 내어주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소명 때문에 저는 평범한 남편처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언제나 저를 지지해 줍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쓰는 글이 전 세계 사람들을 돕는 일이잖아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나도 기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좋은 친구에게, 부모님에게, 혹은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데에 인색합니다. 이것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감사할수록 당신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더 많이 감사할수록 당신의 삶은 더욱 큰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태도를 키움으로써 우리는 스스로의 기쁨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억누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제 삶에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조력자이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불평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하는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육신의 소욕을 거절하고 성령을 따르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 중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마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결국에는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라도 심지어 가장 나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여 당신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케이크를 굽는 것과 같습니다. 케이크를 만들려면 밀가루, 기름, 계란, 설탕 등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 재료들 각각은 그 자체로 맛있지 않습니다. 누가 밀가루 한 컵을 그냥 먹고 싶어 하겠습니까? 설탕 한 컵을 통째로 먹는다면 속이 쓰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재료들을 함께 섞고 오븐에 구우면 모두가 좋아하는 맛있는 케이크가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바로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을 모두 가져다가 함께 섞으셔서 결국 우리에게 선한 것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운 경험들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다음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배우게 되며 또한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와 공감 능력을 얻게 됩니다. 시편 107편 22절은 감사제를 드리며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감사하는 것이 희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마음이 아플 때 감사하는 것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편두통이나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학교에서 말썽을 피운 자녀 문제로 교장 선생님과 상담을 앞두고 또야 하며 한숨 쉬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감사할 기분이 전혀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희생제로서의 감사를 드릴 때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 삶에는 감사해야 할 일들이 훨씬 더 많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과거에 저는 남편에게 불만이 가득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2개의 목록을 만들어 보라고 도전하셨습니다. 하나는 남편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다른 하나는 마음에 드는 것들의 목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좋아하고 감사하는 것들의 목록이 불평거리 목록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축복은 무엇인가? 추운 겨울, 따뜻한 집과 편안한 침대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 보신 적 있나요? 거리에서 종이 상자를 덮고 추위에 떠는 노숙인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시편 34편 1절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의 찬송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단순히 특정 사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넘어 감사하는 태도 자체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언제나 감사가 먼저 떠오르는 삶, 그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 모두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가는 길에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슬픔과 함께 큰 울림을 줍니다. 만약 이 비율이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중 오직 10%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 돌아와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90%는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는 복음 사역에 동역하는 사람들을 떠올릴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집, 우리의 직장, 우리의 건강, 우리의 구원, 예수님과 성령님,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는 수백 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할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불안과 염려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시작되는 그 순간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리고 이전에 당신의 삶에 행하셨던 일들을 떠올리며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이미 행하신 일들에 대해 먼저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왕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내렸을 때조차도 그는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감사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시기와 질투라는 도구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 때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더 나아가 아직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그것을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이 적절한 때가 아니거나 혹은 당신이 아직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은혜